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47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게 되자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사울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매사가 그렇습니다. 항상 나에게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있는 것 아니고 사사건건 나에게 시비를 붙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드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비에 맞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갈등을 여러분이 하게 되지요. 자, 이럴 때 문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은 외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왜? 다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무엇인가 실현해야 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내가 아니면은 이 일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요,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신경 끊고 항상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만 살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모욕하며 멸시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서두에 시작하는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가지고 행복자가 되는 것 같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는 사람, 나 참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설명을 어떻게 못 해드려요. 행복자가 되어진 게 내 능력으로 되어졌으면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그 말씀에 의지해 살기만 하면은 점점 내가 정말 행복자의 삶을 사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본인이 깨달아요. 그 처음에는 본인이 깨닫고 두 번째부터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깨달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들은 멍에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비류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렇게요,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뭐 어떤 유익을 주느냐, 내가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그걸 그냥 순간순간 우리를 이렇게 점검하게 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았다라면은 그럼 그걸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지금은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그 입으로 인정하게 되는, 이건 뭐 아주 그냥 명확한 일이거든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꿈을 주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참 행복자인 이유가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붙잡게 되어졌는가 생각해 볼 때요, 도저히 나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어져요. 도저히 환경적으로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강단에서 2년 동안 내려오지 않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지났어요.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만든 책이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가능할 때 가능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탁 뭔가를 영감이 떠오르며 그래서 그냥 책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요, 이 말씀을 외치면서부터 내가 묶여있던 여러 가지 줄에서 풀려지기 시작하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보니까요, 남을 돕는다는 거 상상도 못했죠. 내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돕습니까? 그러던 나에게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니까 이 많은 복을 받아 나 혼자서만 벌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쪼막손이었던 내 손을 펴게 하시며 없는 대로 이렇게 필요한 자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도 그렇게 변화를 시켜 주시더라고요. 자, 절대로요, 내 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왕에게 예물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행자들은요, 코방귀 끼에 우리 보고 아이고 주제를 파악해야지, 아이고 참 모두 행복자라 그러니까 자기도 덩달아 행복자라 그렇게 비아냥됩니다. 그러려니 하고요, 신경 끊으십시오. 자, 여기 보세요. 이미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 다시 제비 뽑는 의식을 거쳐야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무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면 그걸 그냥 왕이지. 근데 또 다시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뽑았던 그 이유, 특별한 이유가 바로 뭐냐. 자,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시 완전한 확신을 소유치 못했으므로, 사울 입장도 그렇잖아요. 얼떨김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뜻밖의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 놀랄 수밖에 없지요. 자, 이 같은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라 그러냐면 이걸 신적 선택이라 그래요. 신적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고, 이제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세워지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선택 외에 인간들의 방식에 따라 선출되는 객관적이며 인위적 선택의 과정도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적 선택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뽑게 해서 결국은 사울이 뽑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먼저 하나님의 신적 선택에 의해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종으로 끝난 것인데 왜 다시 이렇게 또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느냐니까, 백성들이 인정해 주는 왕이 되어야 하니까. 그럼 백성들이 원하는 건 바로 뭐냐, 쉽게 말해서 제비를 뽑았어, 마지막 뽑히는 그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인적 선택을 또 이렇게 사울 앞에 보여주게 했습니다. 자, 초대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겠습니다. 이미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뜻을 모아 결정하시는 하나님. 왜? 저것들이 결정을 해야만이
저거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뜻을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 자, 다음에 백성들의 자유 선택권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요, 죄인들의 추한 행동과 무언방자한 행동을 참으시는 하나님. 근데 이런 걸 하나님 왜 참으냐? 몰라서 그렇거든요. 예, 무언방자한 행동을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는 하나님이 인간왕을 세우면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지리라 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사오니 하고 끝내는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자, 무언방자한 그 행동을 하나님은 참으시고 제비를 뽑아서 결국은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이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길리앗 야베스를 구출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길리앗 야베스를 구출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앞에서 확실하게 왕의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하면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하나님 당신이 계획이 계셨어요. 계획 있는 그 사람을 부르시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끝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이 위기에 처한 길리앗 야베스를 구출함으로써 그의 지도력이 입증되었고 이스라엘 진정한 왕이 되었어요. 제비를 뽑아 왕은 되었지만은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 안 해주면 왕으로 세우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위기에 처한 길리앗 야베스를 구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도력을 입증되게 했고 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항상 이 말씀을 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쟁이라서 무조건 다 나쁜 거 아니라는 거. 특히 이 길리앗 야베스를 구출한 이 전쟁을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 결국은 길리앗 야베스를 침범한 암몬왕 나하스가 만일 이 전쟁이 없었더라면은 사울이 왕으로 인정을 받았을까 생각을 할 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을 갖췄다라는 것을 암몬왕 나하스가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백성들 앞에 인정받게끔 하기 위하여 일어난 전쟁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한 데는 전쟁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니구나. 이 전쟁을 통하여 지금 입지가 근거하지 못했던 사울이 드디어 온 백성들로부터 지도력이 탁월하고 능력 있는 그런 왕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래서요, 행복자에게는 모든 매사가 다 복이에요. 그러니까 건수가 생겨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져야 그 일로 통해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요. 단 결과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어진다는 거. 당신은 이해가 안 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게 다 행복자에게는 다 복이 된다는 거. 우리는요,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서 외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다 통과하게 하셔요. 십자가 지는 거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요, 너는 나를 믿는 순간에 믿음 안에서 너는
너는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었고 이제부터는 새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산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몇십 년을 믿었던 내가 직분이 뭐든 상관없지요. 엄격히 말하면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지. 아이, 그래도 내 생활 속에서,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요, 영의 사람이, 영이 죽어버리면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육이 죽어야만이 드디어 영으로 살게 되니까요. 이거는요, 살아있으면서 육에서 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육의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육으로 살다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육이 죽으니까 또 이제 영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수시로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주어진 환경에 순응, 주신 말씀에 순종, 다 내게 좋도록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모든 환경이 있거든요. 암몬왕 나하스가 길리앗 야베스를 침공했습니다. 암몬왕 나하스가 길리앗 야베스를 포위했어요. 포위를 당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들에게 조약을 맺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당시 전쟁에서는요, 조약을 맺자는 것은 항복하겠다는 뜻이고, 또 힘이 없고 약하니 당연히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힘이 없고 약하니, 그러니까 그냥 항복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항복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암몬왕 나하스는요, 항복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야베스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화해를 청했으나 나하스가 교만하여 친교를 거부했다. 그래, 항복하면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친교를 거부하면서 너희 오른 눈을 다 뽑아, 다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참 고약한 사람이지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야만이 그래서 너희와 언약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저기 화친을 청하면은 전쟁을 하지 않고 조공을 바치게 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이런 거예요. 저기 화친을 청하면은,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조공을 바치게 했는데, 암몬은 화친을 청했는데도 눈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죠. 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그들을 종으로 삼으려는 이기적인 욕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그들을 종으로 삼으려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특히 오른쪽 눈만 빼겠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왼손에 방패를 잡고 싸우므로 왼쪽 눈은 방패로 말미암아 가려지기 때문에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두 눈을 다 빼겠다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욕하여 큰 수치를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부려먹자도 눈이 다시 말해서 한쪽 눈을 빼므로 말미암아 부려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독하여 큰 수치를 주기 위함이었어요. 자, 포위를 당한 길앗 사람들은 그들에게 1회 동안의 유예 기간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유예 기간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참 나하스가 어떻게 이 청은 받아줬어요. 자, 나하스의 제의를 받고 생각할 여유를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7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구원해 줄 자를 찾기 위함이에요. 그래, 7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받았어요. 당장 이스라엘의 온쪽 눈을 다 빼는 것이 시작된 게 아니고 일주일만 참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유예 기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을 구원해 줄 자를 찾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얻었다는 겁니다. 암몬 왕 나하스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참, 그래도 암몬 왕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에 자, 이렇게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자기들이 세력이 큰 것만 믿고 유예 기간을 주면은 그만큼 길앗에 대해 큰 소리를 칠 수 있고, 또 승리도 그만큼 혁혁할 것이라는 허세 속에서, 그래서 그들은요, 그래, 정 그렇다면 내가 7일 동안 유예 기간을 주리라 했어요. 자,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울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 것이에요. 길앗 사람들은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어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런 행위는 나하스로 하여금 더욱 안심하게 만들었어요. 나하스는 이것이 매우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자들은 곧장 기브아로 가서 사울을 만나지도 않고 그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했으며, 그들은 이 소식을 듣자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행위는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거든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자,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결국은 이때를 위하여 사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자,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암몬족을 경멸합니다. 사울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면, 감동을 받으면은 인간으로서는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하시거든요. 하나님 신이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사울의 마음속에 위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이렇게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은 사울의 마음속에 위대한 생각이 떠올랐으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도덕적으로 의분이 있어야 한다. 사울은 즉시 한결이의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며,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의 소들도 이같이 하리라고
그의 권세와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사울이 이런 말을 했다 해가지고 백성들이 동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사울을 완전히 사로잡고 붙잡고 역사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하나님의 종이 성령과 더불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진짜 죽지 못해 하는 고역이 되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은요, 여러 가지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모든 만사가 형통해져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성령 받아서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느냐, 성령을 받지 않아서 지금 주의 일을 하느냐. 그럼 성령을 받지 않아서 지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냥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역사하시면은요, 나는 하는 게 없어요. 성령이 지시 따라 순종만 하면 되어지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여기요,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고 그의 권세와 권위를 행사했는데, 성령 받은 자의 이런 말들은요, 듣는 사람이 듣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참고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마치 큰 벌이라도 받을 것 같은 마음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 그래서 이제는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도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나가서 죽으면 어떡할까 걱정되겠지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육의 사람으로 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육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육으로 편하게 살고 내가 육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항상 주어진 환경에 주신 말씀 무조건 순종하고만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더 달라는 것도 없고요, 그냥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하니까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받고 주의 일을 하면은 주님이 다 모든 일을 하시고, 특히 기도원을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도원을 붙잡고 쓰실 때 성령이 기도원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원이 미디안 적수까지 싸우러 나아갈 때요, 나팔을 불 때 이 전투에 참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몰려 나온 군사의 숫자가 32,00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모두가 미디안 족속들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이었는데도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이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 하고 모두가 다 전쟁에 참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면은요, 결국은 두려울 게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사울은 즉시 한계리의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며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고 그의 권세와 권위를 행사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사무엘을 따르는 겸손함을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여기요,
사울과 사무엘이 하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이렇게 내세운다는 거예요. 자, 사울과 사무엘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다 같이 몰려 나왔어요. 그 문제는 이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함께 하는 사람의 말을 거절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순간을 위하여 살아왔던 것처럼 나와서 참전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베색에 집결한 이스라엘 총 군사가 33만 명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30만 명, 또 유다지파 사람의 수가 3만 명. 자, 그들은 사자들을 통하여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 즉 원수들이 이래 동안의 유예기간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소식은 포위를 당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자,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구원의 소식을 듣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내일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가 결국은 약속한 7일이니까 내일은 만나러 나가겠다고 했어요. 자, 이 말은 암몬 사람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절망하여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착각을 했는데 이제 사울을 위시한 많은 군사들이 결국은 암몬왕 나하스로부터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왕으로서 제일 첫 번째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튿날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행진했어요.